오늘은 주기도문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세 가족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는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참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참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이 신앙을 배워가는 중에 이 세 가족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자꾸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식당을 꽤 규모 있게 했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 부적이나 명주실, 명태쪼가리 이런 거를 식당에 이렇게 잔뜩 두었답니다. 악한 기운을 막아주고 또 복이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제가 여기까지 듣고서 아마 그 부적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고민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고민은 뭐냐면 부적을 버리고 싶은데 그것을 자기 손으로 하려니까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대신 버려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겁내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엄청 센 분이니까 그 부적 태워도 아무 문제 없다고, 집에 있는 무슨 사주팔자 책 있으면 다 가져오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가져다가 다 태워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우리가 부적을 가지고 혹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라는 것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기도의 명령인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이 선물이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명령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가 예수님 기도가 된다, 선물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세 가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시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어서 땅을 향한 세 가지 간구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 죄 용서받음의 문제, 악에서 구원받는 문제를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송영으로 이 기도를 끝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부르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 세 가지, 땅을 향한 간구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 혹은 송영, 이렇게 끝맺게 됩니다. 그래서 1, 3, 3, 1,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일종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차들이 이렇게 달려갈 때 보면 제일 앞에 기관차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뒤에 승객을 실은 객차도 있고 화물을 실은 화차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열차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동시에 동력이, 힘이 있어서 뒤에 있는 것들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 전체에 있어서
그 방향과 힘을 어떤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어떤 남자 청년이 자신이 좋아하는 영희라는 여자 청년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한다.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없으면 못 살겠다. 앞으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충성, 봉사, 섬김, 순종으로 엄청나게 잘 섬기겠다. 돈도 밭에다가 다 갖다 주겠다. 설거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애도 낳으면 내가 다 키우겠다. 그러니 나랑 결혼해 주라. 이렇게 이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고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희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영희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거기에다가 옛사랑 순이를 불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뒤에 내가 영희야라고 불러야 되는데 순이야라고 불러버린 다음에 아무리 좋은 말 많이 갖다 붙여봐야, 미사여구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봐야 그거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부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간구, 하나님을 향하여 3가지를 구하고 땅의 삶을 위해서 3가지를 구하고 또 송영을 올려드리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방향을 결정하고 이 모든 간구를 끌고 가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 지금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여기에 기도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 우리, 아버지, 아주 중요한 이 3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본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과 달리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의 단어 배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일 먼저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 순서로 단어가 배열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말 번역을 따라서 이 3가지의 부름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구절부터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부르시는 게 뭐냐?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게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 하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장소, 저 대기권, 이걸 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죠. 아니면 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든지 그래야 하나님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지금 나는 땅에 살고 있는데 땅에 살고 있는 나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일종의 메타포,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 땅에 살고 있는 나와는 전혀 다른 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인 타자 뭐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땅에 있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3가지 표현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동시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땅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땅에 있는 나라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땅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다. 나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죽는 존재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존재를 라틴어로 흔히 메멘토 모리라고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 경구입니다. 이 표현의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2세기의 기독교 신학자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서 로마의 어떤 그 군인들이 원정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끝내고 이제 승리를 거둔 후에 개선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선 장군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뒤에 노예를 시켜서 이 장군의 귀에다가 속삭이게 만듭니다. 그때 라틴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스피케 포스트 테 호미넴 테 메멘토,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 뒤를 돌아봐라, 너는 단지 사람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은 당신이 개선 장군으로 승리를 했을지 모르나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어도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이거를 개선 장군에게 들려주는 노예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메멘토 모리,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유한한 존재들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나는 땅에서 유한하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초월적인 분, 그리고 온 피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분을 부르라는 겁니다. 부적을 갖다 붙인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진정 이 땅에 살고 있는 땅에 있는 인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꽤나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그걸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땅에 살고 있는 유한한 나,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부족함이 많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대단히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나 혼자서 살 수 없으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보시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된다고 하죠. KTX 열차로 가장 세게 달리면 시속 한 300km 나옵니다. 그러면 KTX 열차로 쉬지 않고 한 60년을 달려가야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와 태양은 정확하게 중력에 의해서 연결되어서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이 지구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만이 아니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정확하게 자신들의 그 궤도를 지키며 부딪히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회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가 함께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계 혹은 더 커다란 우주만 이렇게 신묘막측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세포가 있지요. 그런데 이 작디 작은 세포도 동일하게 리보솜과 미토콘드리아와 핵이라고 하는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리보솜이나 미토콘드리아나 핵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또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세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세포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이 한 몸을 이룹니다. 유기체로서의 세포들이 함께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 온 우주 삼라만상에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의 모든 별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지어졌고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작디 작은 세포,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물질들까지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조화롭게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간에 연합되어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보이지 않지만 연결된 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우리 서로에게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끈으로 연결된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연결된 끈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이기적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독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독점인데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혼자서 돈을 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권력을 다 움켜쥐려고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지식을 다 움켜쥐려고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랑도 독점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낳아보시면 아시죠? 첫째 아들 낳아놓고 둘째 자녀 낳으면 어떻습니까? 둘째에게 사랑 뺏기기 싫어서 이 첫째가 얼마나 까탈스럽게 구는지 몰라요. 둘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 반응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해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혼자서는 살 수도 없으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말이죠. 오래전에 발표된 노래 가운데 김민기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고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부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분이 이렇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여러분, 이 노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작은 연못 같은 겁니다. 함께 같이 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한 놈이 죽습니다.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못이라는 생태계가 망가지고 나머지 한 마리도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우리 삶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이기적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 이기적인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서 긴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서로 간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붙들려 있는 연결된 존재라는 고백이 우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본질상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나는 지금 나 혼자서 단독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요, 심지어는 이 온 우주, 온 이 지구에 있는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정직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는 지금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민이 되어서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수를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폭염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우리라는 말 속에 다 함께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의 이기적인 본성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 교회를 고쳐달라고, 우리 가정을 고쳐달라고, 우리 일터를 고쳐달라고, 우리 경제를 고쳐달라고, 우리 사회를 고쳐달라고, 우리 민족을 고쳐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며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부름은 뭡니까? 마지막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단지 그냥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이고 나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전지전능하시고 힘이 세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리만 계신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초월적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는 누굽니까? 자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곤 합니다. 목자와 양떼, 왕과 백성, 포도원 농부와 포도원, 이런 비유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장 친밀한 표현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절을 해버리려고 해요. 호적을 정리해버리고 싶어 할 때가 참 많다라는 말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데 필요 없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오지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혹은 아들의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유산을 달라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보고 죽어라는 이야기죠. 나는 아버지하고는 이제 유산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랑 나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못돼 먹으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다 정리해서 줍니다. 순순히 아들의 뜻대로 다 정리해 줍니다. 아들은 그렇게 거액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집을 떠납니다. 이제 아버지 빠빠이,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아버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살겠다라고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도 있었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느샌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다 빠져나갑니다. 사람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 있을 때는 옆에서 아는 척하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자 아무도 자기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결국 남의 농장에 돼지를 기르는 일에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주워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자 이제 그때야 뒤늦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은데 거기에 가면 내가 깨끗하게 씻을 수도 있고 쉴 집도 있는데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나? 뒤늦게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체면은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아들 되어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실 수 있을까? 그런 자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날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떠났던 아들인데, 호적 정리하고 떠나버린 아들인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하기 싫습니다라고 떠나버린 아들인데,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 집 나간 아들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시더란 말이죠.
저기 멀리서 거지가 되어서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누더기가 되고 완전히 시꺼먼 거지꼴이 되어서 아들이 오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저기 멀리 있는데 벌써부터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꾸중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고 죄를 묻지도 않고 그저 무조건 껴안아 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밥은 먹었냐? 얼굴은 왜 이렇게 상했냐? 너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집 나간 아들을 껴안으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위해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 걸로 씻겨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좋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이고 내게 필요할 때만 아버지이고, 그런데 내가 힘이 좀 있으면, 내가 뭔가 좀 능력이 생기면, 돈 좀 손에 움켜쥐어지면 그 아버지 싫다고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병들면,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뒤늦게 다시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부르짖고 나오면 아버지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고 방황해도, 실패해서 넘어졌어도, 인생이 난파선처럼 침몰했어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동구 밖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집 나가는 우리 아들 언제 들어올까? 언제 들어올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체면 차리지 말고, 무슨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탕자와 같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 부름 속에 우리의 실존이 담겨 있고 우리의 깨어짐이 담겨 있고 우리의 문제가 담겨 있으나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말이죠. 금요 철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둔 어떤 성도님이 인터넷에다가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당분간은 짝사랑이겠다. 어릴 적 그는 늘 내 사랑을 받아왔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나름대로의 사랑으로 응답했다. 이제 내 키를 넘어서고 있는 그는 내 사랑에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다. 짧은 대답과 미숙한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내게 등 돌린다.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짝사랑이겠으나 헛되지 않을 것 알기에, 그야말로 당분간일 것을 알기에 조금은 담담한 각오를 새기며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겠다. 그래, 당분간은 짝사랑이겠다. 아비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금요 철야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짝사랑이라도 해야지, 짝사랑이라도 해야지. 이 글귀를 읽는데요, 눈물이 살짝 맺히더란 말이죠. 이 글을 남긴 그 아비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마치 우리 집 이야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 누구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된다는 것이, 그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사춘기 자녀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 노릇을 포기하는 그런 어미나 아비는 없습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짝사랑을 하더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집 나갔다가 떠난 탕자와 같은 허랑방탕하던 우리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 짝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제자들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 땅에 살고 있는 유한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인데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탕자처럼 집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살아가던 나인데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짝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부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아도 여전히 들으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그분 앞에 힘있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부르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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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힘있게 세 번 외치며 이 연약한 인생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마다 하늘에 계신 그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땅에 아니라 살아가는 죽을 아무것도 수밖에 할 수 없는 없는 하나님이 연약한 아니라 아버지, 내가 내 유한한 내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영원하신 있도록 하나님을 부릅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우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을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연약함과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합니다. 지체 가운데 하나님 이상한 아버지,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밖에 나갈 모르는 때 이기적인 하나님 내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도를 하나님을 주시고 부릅니다. 담비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운데 치료하시는 집을 하나님을 나가서 여러분께 도와주시고 지망대로 인도하여 살던 주시옵소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인생을 기다리고 풀어지게 계시는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연약한 심령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갈 이 기도에 때에 응답하여 하나님 오늘 이 주시고 시간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함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에 임하여 놀랍도록 주시고 공헌해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땅에 살고 있는 유한한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맨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탕자처럼 집을 떠나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나를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갑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